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설 명절을 보내고 이렇게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오셔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죄악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억만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을 우리 나눌 때에도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재직헌신 예배와 2단 경계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2단의 세력들의 그 행보가 예전과는 아주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지에서 정말 아주 소극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아주 공격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각양각색의 문화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성교회를 따라서 각양각색의 문화 선교로 포장하고 위장해서 저들이 선교를 합니다. 때로는 통계를 낸다고 통계위원이랍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설문지를 주면서 유혹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간 대학 신입생들을 저들을 환영한다는 명목으로 저들이 이상한 그러한 문화 축제를 계획하고 그리고 저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포교도 합니다.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한복판에서 주요 도시의 교차로나 역 앞에서 대놓고 저들이 데스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압적으로 포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음지에서 암암리에 활동하던 2단 세력이 이렇게 양지로 나와서 멀건 대낮에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전도하는 포교하는 그런 세상이 됐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가 회개하면서 우리 기성교회가 그동안 여러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서 교인들이 사회에 지탄을 받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또 드러내니까 결국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것을 벌써 교회마다 느끼죠. 이럴 때 우리들은 일부의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행태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속화의 물결과 잘못된 성공 중심주의의 세상적인 그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가 떨쳐나와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회복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는 없어요. 교회의 사회 신뢰도를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초창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되찾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 가보면은 올리브 나무가 많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보통 수명이 1000년에서 길게는 3000년까지 삽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올리브는 뿌리가 아주 깊어요. 예? 여러분, 소나무는 뿌리가 얕잖아요. 땅 위로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폭풍이나 태풍이 오면은 제일 먼저 쓰러지는 것들이 소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는 뿌리가 아주 깊어요. 그리고 튼튼합니다. 뿌리는 건강한 나무를 유지하는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와 나무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되찾자. 초대교회라고 하는 말은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뒤에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철저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았고 뜨거우면서도 광신적이지 않았던 교회, 가족적이면서도 무례하지 않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움이 있는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선하면서도 포근함이 있었던 교회, 행복함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넘쳐나고 인간 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또 더불어 이웃과 나누면서 살았던 교회, 교육과 훈련이 철저했던 균형 잡힌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그 원판, 그 원색을 간직한 교회. 여러분, 색깔의 삼원색이 뭡니까? 색깔의 삼원색. 우리 정옥은 색의 삼원색이 뭐예요? 자, 갑자기 질문하니까 기억이 안 나? 우리 여기 우리 예, 빨로파, 예, 빨강, 노랑, 파랑 맞습니까? 예, 색깔의 삼원색이. 예, 정옥은 생각 안 날 수도 있어. 갑자기 물으면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잖아요. 3학년 때 배우잖아요. 네. 여러분, 이 원색은 거기다가 다른 색을 합치면 여러 가지 100가지의 색깔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도 원색 복음이 있어요. 원색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이 원색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과연 원색 신앙인가? 아닌가? 우리 자신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물의 원리는 균형 잡힌 신앙, 본질을 떠나지 않고 그 균형을 잡고 나가는 그 신앙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
건축하는 현장에 가보면은 다림줄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방벽을 쌀 때도 이 다림줄이 필요하지요. 벽 쌀 때도. 건물 올라갈 때 보면은 건축하는 분들이 다림줄로 거기다가 매달아 놓잖아요. 예? 건물을 반듯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그 추가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림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반듯하게 잡아주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의 네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가야지 안전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카니발을 운행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느낌이 좀 이상해요. 운전을 오래 하면은 벌써 느낌을 알잖아요. 예? 저도 30살부터 운전을 했으니까 운전한 지가 벌써 뭐 오래됐죠. 그래서 웬만한 감은 이제 자동차를 타보면 압니다. 어느 날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뭐 차를 바퀴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앞바퀴가 다 따랐어요. 그래서 뒷바퀴를 봤는데 뒷바퀴는 멀쩡해. 동전을 이렇게 넣어봐도 쑥 들어가요. 근데 앞바퀴는 동전이 뭐야? 그냥 이렇게 다 미끄러져 버려. 웬일일까? 그래서 요 앞에 저하고 친한 여기 카센터 사장을 찾아가서 이상하네요. 앞바퀴가 이렇게 다 따랐네. 공기압을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장이 목사님 맞습니다. 공기가 앞바퀴는 뒷바퀴보다도 훨씬 더 빠졌네요. 아유, 그걸 체크를 하셔야지. 한 달에 한 번씩 공기압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유,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느낌은 오는데 행동으로 그걸 내가 바람을 넣질 못했네요. 그래서 앞바퀴 두 바퀴를 다 갈았어요. 멀쩡한 뒤에 두 바퀴는 아직도 멀쩡한데 균형이 안 잡히니까 앞바퀴는 잘못하면 뻥크가 날 정도로 다 따랐고 뒷바퀴는 멀쩡해요. 여러분, 자동차도 균형 있게 굴러가야지 안전합니다. 새 두 날개가 만약에 한쪽만 팔딱팔딱거리면서 날아가면 그 새는 빙빙 돌다가 꼬꾸라집니다. 두 날갯짓을 힘차게 잘 해야지 균형 있게 날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모든 자연의 원리는 균형을 잃을 때 추락하든지 무너지든지 무언가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추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계건 사람이건 추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난 중에도 거룩성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보니까 다 교회는 무너지고 황폐한 교회의 그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에 신앙이 다 함몰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흔적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앙의 균형을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이 잘 잡혀야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 뭡니까?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잘 밸런스를 이룬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스카이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입만 열었다 하면은 사람을 이건 뭐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어요. 또 순간적으로 이 의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조석지변으로 마음이 바뀌는 도무지 변화무쌍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주위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만 많다고 감정적으로 좋은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인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머리는 차갑고 냉철하면서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 가슴은 감성이 풍성하고 행동은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사람, 이것을 균형 잡힌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광야 생활을 오래 하면은 사람이 참 시달려요. 이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사람에게 치이고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문화적인 관계 속에서, 언어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특별히 이민가 있는 우리 교포들을 보면은 이민 생활이 이게 참 전투적인 생활이거든요. 아침에 새벽별 보고 출근했다가 밤에 저녁별 보고 퇴근하는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면은 그나마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요. 그 언어적인 갈등과 문화적인 갈등, 관습적인 여러 가지 전혀 다른 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사람들을 고달프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전투적인 사람으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광야 생활이 그래요. 균형 잡힌 인격을 갖는다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경만 많이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바리새인의 신앙을 우리는 탓할 필요가 없어요. 바리새인 같이 된 겁니다. 자기만 잘났지 실제 행동은 없는데, 반대로 기도만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신비주의자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이 중요해요. 이 균형이란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 동반될 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도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인간관계, 물질관계,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것이든지 한 가지만 무너져도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균형이 잘 잡힌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는, 롤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새서울교회도 이런 신앙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신앙의 특징을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첫째로 초대교회의 신앙을 특징을 살펴보면은 본질적인 변화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37절부터 4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신앙이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가 뭘까요? 본질적인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기 37절로 40절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인데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려올 때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찔려올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하고 잘못 산 것 자체를 아무 의문을 가지지 않고 내가 왜 이럴까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잘못 살았을 때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일어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해 볼 것 같으면은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후회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에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께 매달려 보자 하면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상거가 아직 먼데 어제나 오늘이나 이 집 나간 자식이 언제 돌아올고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어떤 행색을 보니까 거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 품에 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고, 넌 내 아들이다 라고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변화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근원이 바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지 새로워집니다. 행복과 불행과 기쁨과 슬픔과 감사와 원망도 환경이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는 흉악한 범죄들, 살인사건들을 보면은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와 탐욕이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선목, 선실설이라는 윤리학의, 기독교 윤리학의 학설이 있는데 유명한 학설이에요. 선목, 선실설. 좋은 나무에서 선목, 선실, 좋은 열매가 난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를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사과가 별로 맛이 없었어요. 제가 대구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대구 주변에 아이들이 다들 그 과수원집 아이들이 많아서 아침에 오면은 사과를 한 보따리씩 가져와요. 그때 당시에 주로 사과가 뭐 UI, 스타킹, 국광, 인도 같은 사과들. 요즘은 그런 사과 없습니다. 더 맛있는 사과들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교배를 해서 더 맛있는 사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사과들을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맛없는 사과. 그래도 그때는 그게 맛있어서 그 사과를 친구들이 가져오면 그걸 같이 나눠 먹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초창기에는 좋은 마음이, 여러분 좋은 마음, 순수한 마음은요, 그 사과같이 비록 야생에서 나온 사과같이 그런 사과라도
나중에 좋은 품종으로 개량을 하면은요, 나중에 좋은 맛있는 사과가 되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런 사과도 맛있다고 먹었다니까요. 근데 요즘 사과들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자꾸 개량을 하면요, 좋은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접목시키면은 우리 마음이 참 부드러워집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북한의 남자들은 아주 거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 남자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도 부드럽게 하고 절대로 직선적으로 돌직구를 날리는 사람을 자기는 못 봤대요. 말도 상대방 기분 안 다치도록 이렇게 둘러둘러 하고.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그 북한 남자들이 한국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못하지만은 서서히 남한 남자들 같이 노골적으로 돌직구를 날린다든가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가 아주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언행을 고쳐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마음에서 떠나면 모든 것이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 영어 공부, 사회 공부, 정치 공부, 공부 다른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마음 공부는 잘 안 해요. 정작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길 가다가 누가 마음 공부하세요 하면서 주는 이상한 전단지 받아들고 이상한 데 가서 이러고 있지 말고, 이상한 데 가서 이러고 있으면 그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오히려 혼탁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천주교에서 못 모르고 무슨 땡땡 무슨 선원인가 하는 데서 그 선을 잘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그러고 돈 받고 뭐 그걸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호기심에 그 사람들을 강사로 불러다가 캐톨릭 어떤 교구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강사로 풀어놨더니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신을 믿는 사람들을 강사로 데려다가 기도하게 만들었더니 갑자기 기도하다가 욱욱 하면서 뒤로 나가 자빠지질 않나, 막 거품을 물고는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생난리를 치고 막 그냥 미친 사람같이 일어나서 막 난동을 부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러분, 그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악한 다른 영을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기도를 하면은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과 악한 영이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그 속에서 혼미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당연한 일을 왜 몰라요? 그래서 천주교 대교구에서 그때로부터 이제 여기저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절대로 무슨 땡땡 선언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사로 쓰지 말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좋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악령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그 악한 영이 올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회개를 통한 성령운동이 있었습니다. 거기 38절에 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해요. 회개를 동반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날에 3,000명이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역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마음속에 뭔가 우울한 마음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곤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우리 청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래도 군 생활을 꿋꿋하게 의지로 잘 버텨나가는 것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합니까? 아침마다 함성을 칩니다. 그 고향을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 애인의 이름 10번 부르라고 하면 또 애인의 이름을 10번 부르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침 조회를 하고 구보를 하고 그러고 막 소리 내면서 구령을 붙이고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면은 마음속에 있는 허탄한 것들이 달아나요.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군가를 부르고 함성을 지름으로 속에 있는 답답한 것들이 날아가면은 하물며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내 마음이 곤고합니다.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근심,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노래방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노래를 불러도 기분이 즐거워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큰 소리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슬픔을 뺏어가십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서 다 우리의 마음 바깥으로 주님께서 다 몰아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이 성령은 옛 구습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이 찾아와요. 사람 성격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격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자꾸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자꾸 찬송을 부르세요. 찬양을 하세요. CCM을 듣고 자꾸 찬양을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는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대부흥운동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어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907년 목사님들은 양떼들을 바로 돌보지 못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문화와 모든 면에 훨씬 앞서 있는 자기들의 그 선진 문물을 이 조선인들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삶을 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회개하기를 또 시작했습니다. 성도들도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어요. 이 장대현 교회에. 이때 존경받던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인 길선주 장로님이 앞으로 나와서 눈물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얼마 전에 내 절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200원을 가족에게 전해주라고 맡겼는데 그때 200원이면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내가 100원을 가져갔다고
그리고 나머지 100원만 내 친구 부인에게 전달했다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아간입니다 울면서 회개했어요. 전 교인들이 울음바다가 되었고 이 회개운동이 평양에서 경기도로 충청도로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1907년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입니다. 대부흥운동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과거의 악습관을 벗어버리는 성령운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회개의 결핍이다라고 누가 말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회개가 말랐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울었고 찬송하면서도 울었습니다. 기도원 골짜기마다 울부짖는 회개의 기도 소리가 밤새도록 메아리쳤습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부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원 가도 밤 12시 안에 벌써 기도 소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요 가까운 청계산 기도원에 가니까 밤 12시가 됐는데 이 추운데도 그래도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그래도 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해 노회에서 어느 세미나 때 어느 목사님이 하는 말이 현대인들에게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부담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좀 이상해서 아니 회개하라는 말은 교인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으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누군가 질문을 하니까 제가 말을 거꾸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바로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기도가 메시지가 끊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주 신경이 예민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말만 찾아서 강단에서 자꾸 선포하다 보니까 긍정의 신학, 희망의 신학, 성공의 신학, 치유의 신학, 경영의 신학, 그저 현대인들의 귀에 달콤한 말들만 자꾸 늘어놓으니까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수술 환자에게 진통제만 계속 주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설교는 죄를 떨어뜨리는 화살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생활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균형이 이루어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아니 왜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은 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과 질서 의식과 성숙함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도에는 더 열심히 우리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교육입니다. 티칭, 그리고 설교, 프리칭, 그리고 치유, 힐링입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나타내신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이 우리 교회에도 가장 중요한 사역의 요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아이들 유치원 공부 다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초등학교 보내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공부 끝나면 중학교, 또 중학교 공부 끝나면 고등학교, 고등학교 공부 끝나면 대학교. 왜 갑니까? 교육을 왜 받습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세상 공부도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을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 가르침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유가 있죠. 자기 나름대로 바쁘니까. 그러나 시간을 내야 됩니다. 우리 2019년도 올해에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공부하자 그러면은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좀 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여성 골프가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죠. 여자 골퍼들이 LPGA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프로 세계보다는 더 돈 많이 주는 일본 프로 골프 JLPGA로 몰리고 있습니다. JLPGA도 우리 한국 고우순 선수나 구옥희 선수 같은 선수들이 뭐 쟁쟁하게 뭐 2연패, 1연패 막 계속해서 실력을 발휘하니까 한국 선수들이 일본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잖아요. 한 번 우승하면 뭐 보통 한 뭐 2억 원 받으니까 1억 5천에서 2억 원 받으니까 뭐 한 두 번 2연패한 그 구순 선수는 한 뭐 거의 한 6억 8천, 뭐 7억 이상을 벌었다고 그래. 요즘 여자 골퍼들이 세계를 휩쓰니까 너도 나도 우리 딸들에게 골프를 시킨다고 그럽니다. 이제 골프 고등학교도 여러 개 또 생겼어. 또 너도 나도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돼가지고 또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리그에서 또 발군의 그 역할을 하니까 너도 나도 막 축구 유학을 막 보내. 여러분, 자녀의 소질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부모가 원하는 목표대로 돈 많이 버니까 아이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막 그렇게 결정합니까? 부모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찾아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재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피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훈련을 통해서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욕만 가진 자가 아니라 훈련된 자를 사용하시잖아요. 모세가 40년간 애굽 왕자로 있을 때 여러분 안 쓰셨어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가전 훈련을 시키신 나중에 80세가 돼서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이제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 우리 서리 집사 또 우리 청년 집사 교육이 또 이어지니까 오늘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44절에서 47절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는 공동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44절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고 45절에는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줬다 그랬고 46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결과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격려하고 배려했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인사우태 때 피난 가기 위해서 교인들하고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가에 그 배, 쪽배가 하나 있는데 배에 교인들을 다 태우고 나니까 자리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내리면서 더 자기가 탔다가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그래서 배를 뒤에서 이렇게 떠밀면서 강으로 이렇게 떠밀어 보내면서 교인들에게 남쪽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자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으로 이제 배가 이제 강을 건너갈 때 육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북한에 남아서 공산당에게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 타이타닉호를 보면서 감동하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있죠. 배가 큰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나중에 깔아앉을 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먼저 구명조끼를 입히고 남은 사람들은 서서히 바닷속으로 깔아앉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그 숭고한 신앙의 자세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45절에 나타난 것처럼 또 나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의 결과가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직접 나가서 하기도 하지만은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균형이 잘 잡힌 성숙한 신앙의 모델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초대교회와 같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 잘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노력하지 않고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래서는 우리 신앙에 성숙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고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 교회도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변화가 생활 속에 균형 있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신앙이 균형 잡힐 때 영혼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지고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서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2019년 이제 저희들 초대교회 롤모델로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인 신앙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균형 잡힌 발전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항상 함께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성령 우리 그